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신약에는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우리 성경을 우리는 언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원문과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책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를 볼 때 무엇이든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문과 대조해서 어떤 도장이 찍어져 있다고 보냐면 원본 대조필이라는 거죠. 원본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경을 보아야 하냐면 내가 성경을 본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성령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불러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그러면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냐?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안 들었다 못 봤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살아났다.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가 살아있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이 예배도 허락하시고 이 기도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원래 베드로와 요한도 이거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자네들이니 뭡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알고 있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나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사람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나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권력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이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이 안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종교, 아무리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졌어도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신앙으로 가면 이미 우리는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니까,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옥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잠을 못 자.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고 예수님 앞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게 됐냐?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던 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보았다라는 거예요.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보면은 반드시 입이 열리게 되죠.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들었어. 내가 직접 들은 거야. 내가 그거 직접 본 거야.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냐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계신가 보네.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진리가 있는가 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냐면 내가 성경을 보아야만이 이 성경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내 몸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을 때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겠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구나. 인정은 안 하지만은 그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저들이 무엇을 보았구나. 무엇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담대하고 큰 소리 치지 보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듣게 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가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들었던 이 성경의 말씀, 내가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봐야 되고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우리는 날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잠깐 있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본 것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안 본 것을 봤다고 말하니까 자신이 없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 못한 사람도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또 보았던 말씀을 온 땅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이 대한 그 자리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른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보았고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